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며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늘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 때 많은 테스트를 치르게 되죠.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시험을 안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험이 계속 많죠. 미국에 오게 되면 일단 운전면허 시험,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통과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굉장히 쉽다고, 공부할 필요 없다고. 자기는 공부했으면서 꼭 그렇게 말해. 그 사람 떨어지도록. 그거 쉬워. 그냥 1시간만 해도 돼. 자기는 분명히 3-4시간 했고 어쩌면 하루 동안 했거든요. 1시간만 해도 돼. 1시간만 해도 돼. 떨어지죠. 그렇게 하면. 모든 시험은 준비 안 하면 떨어집니다. 박사님도 필요 없어. 시험은 준비를 많이 해야 붙는 거죠. 교통 티켓을 받게 되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끝날 때 시험을 한번 봅니다. 그죠? 가보셨나요? 트래픽 스쿨 가면 그 마지막에 시험을 한번 봐요. 그래서 그것도 커트라인이 있죠. 웬만큼 다 봐주는데 너무 또 점수가 안 나오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고백해서 다시 처음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험은 끊임없이 있죠. 내 생활에는 시험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전문적인 직장이 아니에요. 나는 시험 안 보는데요? 그 사람은 계속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계속 시험을 봐야 돼요. 계속 시험을 봐야 계속 그게 전문적인 그런 직장이 되는 것이고, 발전이 있는 것이고, 인생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종이로 보는 그런 시험보다 그냥 평가도 많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리뷰를 하죠. 그래서 평가해서 이 사람 잘했구나, 그럼 보너스가 주죠. 알려줘야죠. 그런 시험도 있죠. 정치인들도 종이로 하는 건 시험 없지만 우리가 투표로서 그냥 시험을 치르게 하죠. 대통령 잘못하면 4년 만에 그만하시오, 그래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당신 못했다, 더 하면 안 된다, 떨어뜨리는 거죠. 잘하면 한 번 더 해라, 기회를 주는 거죠. 평가받는 그런 직장이 좋은 거죠. 가끔 한국에서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죽으면 그렇게 되죠. 살아있는 동안은 시험을 봐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는 시험 안 치르게 할 거야, 학교에서 나라에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일제고사 안 보게 할 거야, 뭐 그런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대학은 보낼 건데, 경쟁률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학교는 보낼 건데, 어떻게 직장은 갖게 할 건데, 시험을 안 보기도 할 수 있지만 안 보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다른 식의 평가가 있어야 되니까. 한국은 아마 뒤로 하는 부조리가 더 커질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더 밀어주는 그런 부조리가 훨씬 더 세질 거야. 그냥 일제고사가 내가 볼 때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보는 일이 계속 있어요. 시험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거고, 학생은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고, 평가를 받아야 또 거기에 대한 도전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 발전과 성장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세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적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가 있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나를 시험한 것처럼.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마사란 곳에 왔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쓰듯이 쓴다. 물 쓰듯이 쓴다. 물을 막 쓰는 게 물 쓰듯이 쓰는 거야. 왜? 한국의 물값이 싸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돈을 내고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물이 흔한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물이 없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물이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선교단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수돗물이 끊어진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실 물이 벌써 좀 긴장을 해야 되죠. 씻는 물도 좀 부족한 거죠. 샤워는 그날 못했습니다. 감사하게 그날 트럭으로 물로 파는 그런 트럭이 와가지고 물을 파는 트럭이 와가지고 물을 좀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거지까지는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샤워는 못하는 거야. 샤워. 수세식 변소가 거기도 있긴 있었는데 지저분하지만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물을 못 내리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세식 변소에 가면 그게 쌓이는 거야. 점점 쌓이는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갈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계속 쌓여가.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간신히 하루 지나고 이틀째가 돼서 그래도 물이 나오게 돼서, 물을 공급받게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됐죠. 우리가 있는 동안 계속 더 그랬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물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끊어진 거예요. 뭐 수돗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 주위를 보니까 그냥 광야야. 물이 없는 곳이야. 햇빛은 뜨겁고 물이 없어. 샤워는커녕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내가 못 마시는 것보다 자녀가 못 마시고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나는 못 마셔도 우리 애는 마셔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한국 엄마의 특징이고 유대 엄마의 특징이거든요. 유대 엄마들도 이름을 여자가 집니다. 이름 자체를. 여자가 또 가지는 그 포션이 특별히 있단 말이에요. 남자로 계통이 내려오지 않고 여자가 있던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는 거거든요. 엄마들이 소리를 지르고 우리 애는 먹여야 될 거 아니냐. 한 모금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불만이 나오겠죠. 모세에 대해서도 물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말을 하겠죠. 불평을 하겠죠. 나중에는 원망도 되겠죠.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뭔가 공급해야 되지 않냐? 물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시험만 하는 거예요. 시험한다. 나를 시험했다. 너네 마사에서 나를 시험했다. 종이로 보는 시험은 없었는데 마사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이 부족해 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하지요. 우리는 돈이 부족해, 생활비가 부족해. 내가 사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절대적인 기초생활비, 이 기초생활비가 부족해. 그럼 우리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미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족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훔치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녹화까지 되는데 좀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를 시험한 거다.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오면 뭔가 불평할 텐데, 말할 텐데, 원망의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때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 왜 그게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시험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이 대상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언제든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게 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에 막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지막에 홍해가 딱 가로막혔는데, 거기서 우리 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집트가 오지 못하도록 불로 막으시고 바람으로 동풍을 여시고, 그래서 바다를 열어서 결국 마른 땅이 있거든요. 말이에요. 그때 기쁨으로 막 찬양한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며칠 되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이 생각이 딱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양식도 주셨고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인데, 당장 내 앞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물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 수 있구나, 전멸당할 수 있구나, 그런 위기감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말을 했던 거예요.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은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햇빛을 막아주시려고 일부러 구름 기둥이 되어서 햇빛을 막으면서 그들을 시원하게 인도하고 있고, 밤이 되면 더 찬란하게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따뜻한 온기를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냐, 우리 여기서 죽는다, 그 위기감이 오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난 믿어라 그런 게 아니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서, 공급해 주시면서, 먹을 음식을 만나로서 주시면서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불평하는 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울 것인지 안 도울 것인지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착각을 하면, 이 대상을 딱 바꿔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2002년도에 우리 피소스 시작할 때 제가 2002년 1월 첫 주부터 어떤 장로님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분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개척할 뜻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난 뜻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갈 데도 없고, 그래 만나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4번이나 드렸던 거예요. 1월 첫 주부터 4번의 예배를 드렸죠. 근데 중간에 소개해 준 분이, 그분이 뭐라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글쎄 4번 설교를 들어봐야 되는데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들어봐야 내가 좀 저분을 알겠다, 내가 저분을 좀 들어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젊었거든요. 30대 젊었거든요. 30대 나이. 듣자마자 바로 갔죠. 장로님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끝내죠 오늘. 그래서 바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쓸쓸했죠. 나는 유일하게 거의 한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저분하고 끝냈으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렇지만 나를 시험에 못 참았어요.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그날 금요일 날 우리 이상진 사님을 만나서, 이상진 사님도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이 한다면 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진 사님을 보니까 나를 시험하진 않겠더라고. 나를 시험하진 않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시오, 그렇게도 안 하고, 목사님이 한다면 난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뭔가 그렇게 신뢰가 너무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분명히 시험하진 않는다 이 사람은.
그래서 같이 합시다. 그렇게 된 거야. 힘이 된 거야. 암만 잘났어도 날 시험에 못 견뎌요. 그날 가서 얘기 바로 한 거야. 장로님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나를 시험에 한 번 들으면 알았어야지. 한 번 들었으면, 두 번 들었으면 신뢰를 해야지. 네 번 들었는데 다시 네 번을 들어야 돼. 당신하고는 끝납니다. 그렇게는 못 갑니다. 바로 끝내버린 거예요. 누굴 시험한다는 건 너무 기분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만약 여러분을 시험한다면 여러분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냥 믿어야지. 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시험해도 기분 나쁜데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 못 참아. 나 기분 나빠.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우리 다 끝장이에요.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한번 사용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한번 사용하세요. 강력하게.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어려운 거,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날 이곳에서 끌어내실 것인가? 언제 이걸 해주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시험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려왔을 때 많은 상황이 나빴는데 불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하니까 사탄이 정반대 거, 우리는 힘든 거 가지고 시험을 받는데 주님한테는 좋은 거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전곡대로 딱 끌어올려 서서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사역이 굉장히 쉬워지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건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왜? 우린 다 인정받고 싶으니까. 우린 다 명예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거 하고 싶죠.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목사인 것을 항상 보여주고 싶어. 그런 길이 있다면 왜 유혹에 안 빠지겠어요? 예수님한테 그걸 하니까 사람 같으면 빠지겠는데 주님이 여기서 멋있는 한 센텐스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버린 거예요. 그냥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데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시험을 지금 하는 건데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나와 하늘 아버지의 사이는 너무 풍성하게 깊이 신뢰하는 관계다. 그러는 거죠. 깊이 신뢰하는 관계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확인하는 관계가 아니다. 더 풍성한 그런 사랑으로, 더 풍성한 그런 신뢰로 우리는 딱 묶여있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꽉 신뢰로 묶여있고 사랑으로 묶여있으니까 아무리 시험해도 안 되겠네. 내가 졌습니다. 그리고 물러가게 된 것이죠. 어려운 일이 오든지 힘든 일이 오든지 딱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풍성하시고 언제나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저 하늘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확신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할 것인지 이거를 막 의심하면서 막 갈등하지는 말아야겠구나. 이걸 결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벌써 많이 해봤죠, 그거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면,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버리면, 하나님,
내 가족이 아프면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거를 잘 고백을 해야 되죠. 저도 우리 사모님이 아프면서, 아내가 아프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5개월 동안 자면서 성경 구절 많이 들었어요. 성경 구절 항상 틀어놓고 자. 조금만 사실 뭐 따끔따끔하면 힐링 볼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있거든요. 쉬지 않고 나오는 거 계속 돌아, 이렇게 계속 도는 거. 제가 딱 깼는데 뭐가 또 말씀이 막 들려. 이 연불인지 이게 성경인지 잘 몰라. 거의 영어로 나오니까 난 또 계속 음악과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 계속 아프다고 말하는 거, 아프다고 말하는 거. 처음에는 명령기도도 많이 했어요. 명령기도. 예수로 명하노니 병마여 나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어. 그럼 딱 나야지. 안 했는데 또 해야 돼. 다시 그다 다음 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안 해. 그거 그냥 간절한 마음, 하나님 그렇게만 기도하죠. 제 인생 가운데 노년이 있다면, 노년이 길게 이어진다면, 이 기간이 저한테 참 축복이에요. 이 기간이 제 생각과 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의 태도, 제 마음의 태도.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내가 많이 들었는데 사람은 겸손을 잘 모르고 얘기하죠.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은 내가 기도해야 산다, 이런 태도가 겸손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산다. 결국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승리한다. 이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겸손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걸 가진 거예요. 이번 기간에 제가 노년이 있다면 이 삶이 정말 저의 그런 삶의 큰 축복의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아픈 게 뭐라는 거, 아픈 고통이 뭐라는 거를 계속 느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희망도 줬다가 낙심도 하게 했다가 하는 그 과정이 저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낙심이 됐다가 어떨 때는 이제 뭐 다 났나 보다 했는데 다 났다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파, 따끔따끔해, 기도해줘, 이거 정말 힘들어요 옆에서.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제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이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길이 지금보다 미래에 훨씬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친한 친구 있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 없다 그런 사람은 없죠. 다 있으니까, 그죠? 친한 친구 말이에요. 친한 친구 있어요? 있죠. 언제 사귀었어요? 그 친구들 언제 사귀었어요? 돈 많을 때 사귀었어요? 직장이 좋을 때 사귀었어요? 대부분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 사회적 지위가 별로 없었을 때 사귄 친구들이에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 지금 현재 내가 돈도 많아, 그러면 그때 사귀는 친구하고는 마음을 깊게 나누지는 않아요. 잘 지낼 수는 있어. 같이 운동도 하고 먹으러도 가고 같이 뭐 애들도 같이 해서 뭐 또 여행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깊은 뭔가 말 안 해도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는 안 돼요. 친구가 사귀려면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한번 나눠야 돼. 힘들었을 때 그 힘든 걸 구체적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그게 아주 정말 깊은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친구. 좋게 간절함이 없어요. 거기에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가보면 그건 간절함이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내 상황이 다 좋아서 뭐 미국 생활 뭐 이지하네, 미국 생활 이러면 뭐 아주 좋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락한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 절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꼭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꼭 그렇게 매주 내가 꼭 그렇게 목장을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간절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적절하게 어려워야 돼. 참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그 정도 밑으로 더 내려가서 좀 어려워야 돼. 그때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넌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국 사람 개념으로는 하나님하고 친구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긴 인생을 볼 때 계속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친구인데, 하나님은 친구처럼 친밀하게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누면서 다가오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힘,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 그때 다른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지면, 나를 친구로 여기고 내 인생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지면 우리 인생은 그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으면 그때 우리의 그런 인생은 정말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더 미래를 소망으로 펴나가는 것이죠. 이미 내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앞으로 그런 미래 가운데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전정민 형제님이 목자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자의 위험이 보입니까? 아이고 어려가지고 어떻게 목자 할래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외모로 볼 때도 일반 목자들보다 어리니까, 그 어리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신앙의 연륜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그 목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 딴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런 은혜의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한다는 거예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야. 고생 안 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난 사람들,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일부러 조금 더 어려운 쪽을 가는 거예요. 어려운 쪽, 조금 더 어려운 쪽. 이거 중에 이게 어렵겠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미련하게 어려운 쪽을 택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함께 이 어려운 일을 택해버리면 그 삶은요 인생 가운데 정말 높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어려운 길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겠다.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길을 노려 선택하겠다. 어려운 가운데 누가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고 하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봐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어려우니까 이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딱 포기하고 내 살 길로 향 나가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정말 잘 지켜서 나갈 것인지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결단했다고 믿는 거,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지켜서 행해서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내면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시험하지 않는구나. 신뢰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 살아보면 그냥 편하면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편하다 편하지 않다가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나아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한 문장을 말해도 마귀가 깨갱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뭐 목소리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신뢰가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의지가 있을 때 마귀가 도무지 안 되겠구나 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의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태혁 지사님은 오늘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오늘 둘째가 수술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마음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결단을 실천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히 보시면서 나의 친구다. 내가 모든 너의 걸음걸음에 함께 할 것이며 너 인생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없는 것 부족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미래에 하나님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도리어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간증의 제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